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의식을 잃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깨우면서 그에게 환상의 뜻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될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20절과 앞서 보았던 3절에 등장하는 두 뿔을 가진 순양,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은 실제로 이후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지만 뒤이어서 등장하는 숫염소, 즉 헬라 제국의 왕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염소는 지금 큰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큰 뿔은 헬라 제국을 세계적으로 우뚝 세운 왕,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알렉산더도 결국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4개의 뿔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다시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합니다. 이후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서 이 분열된 왕국을 다시 통합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섬기도록 유대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율법책을 태우고 율법을 가진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등,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마치 자기 스스로 얻어내고 만들어낸 것인 양 아주 교만하여서 유대 민족을 학살하고 이렇게 이들을 거의 말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다니엘은 너무나 놀라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27절을 보면 그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가 며칠 동안을 앓고 나서야 회복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환상을 통해 이미 보았듯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극한 환난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이 모든 환상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이 고통을 생각하니 다니엘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아파하면 그 긍휼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와 한 형제자매 된 이들이 아파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파하는 이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찾았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아파하는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이 겪게 될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처한 이 운명을 자기의 일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했죠. 그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그 긍휼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 이웃을 늘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일으켜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니엘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서 자기의 일을 멈추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7절을 보면 며칠을 앓다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보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일상을 그는 다시금 끝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낸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환상을 통해서 그토록 무섭고 대단해 보였던 눈앞의 왕들이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까지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또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또 교만의 끝을 보여주었던 벨사살 왕도, 안티오쿠스 4세도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길 바랬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바람들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앞에 버티고 있는 가짜 왕, 가짜 신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변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단단히 고정하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거대한 파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수록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진짜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역사가 이러이러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아무리 두렵고 거대해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